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 우리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를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서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을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이름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그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그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받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반전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의 그 하나님,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부터 악인의 손을 꺾으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 어찌 멀리 서 계십니까? 이 환난 때에 숨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멀리 계신다. 또 하나 시인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침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곁에 계신 것도 아니고 멀리 계시며 그리고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 삶이 놓인다면 우리는 얼마나 외로울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주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 영적인 고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과 좌절 가운데 지금 이 시인이 서 있고 그 가운데 악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인을 향하여 멀리 서 있고 침묵하실 때요, 악인들은요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또한 악인은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시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 악인들은 악인의 세상을 맞이한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탐욕을 부리며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며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4절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지금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릴 뿐만 아니라 교만한 얼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 죄악 가운데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또한 멸시하며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과 악한 모양들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시인은 악인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신의 삶 가운데 주인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되고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자랑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들의 길은 교만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을 믿으며 살아간다. 또한 그 악인들의 교만한 사람들의 그 입과 혀는 죄악이 가득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재앙이 가득하다이다. 악인의 입에는요 저주와 거짓이 포악이 충만하더라. 그리고 혀 밑에는 욕설과 제약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악인은요 무지한 자를 죽이고요 가련한 자를 넘어뜨리고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길은 결국 입술에 거짓과 제약이 가득했고 그의 행동에는 그 악인들의 죄악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이런 교만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있고 그들의 행동은 무죄한 자를 죽이고 가련하는 자를 죽이고자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악인의 길, 교만한 길을 혹시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침묵하신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힘듦이 없으라도 나는 나의 자신을 믿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나의 입술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의 언어가 혹시 사람을 저주하며 그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높아지려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명예를 소유하고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악인의 모습,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그 길을 걷는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속으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함께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세상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고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존재조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분도 아니고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 9편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다. 악인은 곧 하나님을 마주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곧 그 악인과 마주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에게 죄의 심판의 결과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 악인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하나님의 손으로 이 악인을 벌해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인들을 벌하여 달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14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시인은요, 하나님이 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악인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외로운 자, 가난한 자가 의지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아를 돌보시는 분, 지키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은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제는 손을 들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악한 자의 팔을 꺾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의인들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그 하나님을, 교만한 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되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놓인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교만했던 이 악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모든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이방 나라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 악인들은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랑으로, 그다음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악인들의 팔을 꺾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꺾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에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가 되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근심과 어려움으로부터 좌절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 그렇기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첨단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아를 돌보시고 그 다음에 의인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때 역전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행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자랑하며 명예를 자랑하며 소유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